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청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일하는 제자의 삶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니 나도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유언이라는 것을 하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유언을 미리서 이렇게 합니다. 유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재산을 분배 어쩌고 저쩌고 이것 말고 정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제 가장 그 절절하게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자녀 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남기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뭐 유산을 어떻게 나눠라 이것 말고 이제 이게 진짜 유언인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얼마나 살았든 간에 인생을 결산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유언집이라는 걸 한번 구해서 읽어봤더니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빛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퇴계 이황 선생이 마지막 말이 이랬대요. 자기 하인에게 전안초에 물을 주어라 이러고 죽었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뭐 고상하게도 들리긴 하지만 뭐 영혼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어쨌든 이 퇴계 선생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그냥 그 단 한마디에 그 사람을 안 봐도 대강 짐작이 되잖아요.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다면 얼마나 의미가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건진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가면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은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하느냐.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다가도 자관 숨지기 얼마 전이라도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단 몇 시간 전에만이라도 아니 몇 분 전에만이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감사한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죽기 직전에 신앙을 배신하고 예수의 영이 떠나가시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일단은 이제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이렇게 생각되면 주변에서 성경을 읽어드리든지 찬송을 불러드리든지 그것이 계속하기 어려우면 그냥 녹음기라도 그렇게 틀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상태에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시면서 어떻게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가운데다 사람을 놔두고 사람이 둘러서가지고 막 돌로 여기저기 때려가지고 그러면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결국은 그대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고 합니다. 아이들이 뭐 할 때 의미 있게 행동한 게 드물잖아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자기 지금 하는 게 돌 던지는 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이 사람들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이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거 다 말씀 안 하고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숨을 거둔 걸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챙겨야 될 게 뭔지를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내가 챙겨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들 이러셨을까?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껍데기를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이 형체, 이 모양 이대로를 만드셨는데 그 완성해놔서도 그냥 그건 흙덩어리죠. 모양만 이렇게 갖춰졌을 뿐이지 그게 흙덩어리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놓은 흙덩어리 사람 인형 같은 그 사람 코에다가 대고 하고 지금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는 이렇게 됐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이 코로 들어가 가지고 그때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고 맥박이 뛰고 눈이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살아있는 영체,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생명, 숨기운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약간의 의역을 해가지고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창세기 2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취한 육신과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 영으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번에 지금 뭐 지구촌에서 여러 군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사람이 죽는데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시체 몇 구, 시신 몇 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신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영혼도 사람이 아니고 육신도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둘이 합해졌을 때, 결합되었을 때 이게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 가지고 사람이 비로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다음에는 몸뚱아리는 원래 지 고향으로 흙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좋은 흙은 먹어도 된다. 표정들이 처음 들어본 모양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실제요. 저 옛날부터 좋은 흙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투병 중인 목사님하고 한 40분 장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권해가지고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얻어갖고 산다더라고, 산속에다가.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일단은 흙을 맨발로 밟고 흙을 가까이 해봐라. 그런데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병원에 가 있으면서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굽고 발바닥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대요. 피도 안 돌고 그러는데 세상에 맨발 벗고 이제 그 밭이라는 게 원래 산하고 거의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고 가까운 데는 거의가 그게 그 농약을 안 하는 말자면 외진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일을 삼고 사흘 동안을 여러 시간을 날마다 그를 사흘 동안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나도 그 얘기 듣는데 진짜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흘밖에 안 됐는데 사흘 하거나 저녁에 보니까 발에 껍질이 딱 벗겨지면서 그리고 발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도는 게 그게 자기가 느껴지고 보여지더래요. 발바닥이 이렇게 피가 도는 게 느껴지고 따뜻해지고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 발바닥이 이렇게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허물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흙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무데나 맨발 벗으면 안 돼요. 농약에다가 이게 산성비 쏟아진 데다가 지금 먹을 흙이 지구상에 몇 군데 없어. 지금 흙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흙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 육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가냐? 어쩔 수 없어요. 화장을 했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일단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대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는 1장부터 전체가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무엇이 헛되냐? 다 헛되더라. 그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12장은 결론만 쓴 거예요. 11장까지는 허무한 얘기를 많이 써. 다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거 헛것이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제목 이런 책에 있어요.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40대에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6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70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정리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들을
40대 초반에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터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척, 많이 한 척, 잘난 척, 뭐 공부 많이 한 척 떠들어봐야 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직접 경험한 것하고 나이 먹은 만큼밖에는 모르는 거거든. 그 범위에서밖에 못 살잖아, 사람은. 제가요, 지금 만약에 누가 나보다가 나한테 돈 보따리를 막 보따리 여러 보따리 갖고 와갖고 그거 주면서 이거 줄게, 노회장 한번 꼭 해보라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몰랐거든. 그 쓰잘데기 없는 헛짓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내가 40살 되기 전에 노회장을 했어요. 나 노회장 명걸라고 우리 송장님 고생 많이 하고 다녔어 그때. 시찰별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내가 발등을 찍고 싶어요. 그때 왜 내가 그걸, 난 진짜 하고 싶더라고, 그게 그 당시에. 40살도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40살 되기 전에 노회장 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몇 명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했어. 왜? 하고 싶으니까. 참 내가 그 선배님한테 죄송하고 표대기를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내가 천금을 준다 해도 안 하죠.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노회장을 그냥 난 한다고 안 했어. 4가지 내가 공약을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노회장 하고 싶다. 첫째, 노회보를 창간하겠다. 두 번째, 장로교 전부 다 딴 따라패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여기도 순복음 저기도 순복음 그러면 되겠냐. 장로교는 장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장로교 예배를 이 유명한 그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모셔다가 그 노예에서 강의하고 책자 나눠서 교회마다 배포하겠다. 세 번째, 서울에 힘 있는 노예하고 자매기를 해갖고 우리 노예 좀 우리가 가난한 노예니까 도움을 좀 받겠다. 네 번째, 미국의 그 어떤 노예하고 자매기를 맺어서 국제교류를 해보겠다. 그런데 이 4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3가지는 하고 4번째는 못했어요. 내가 힘이 그 능력이 그까지 안 돼가지고 추진하다 그냥 못하고 말았어. 3가지는 다 했습니다.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 하면 내가 안 하지. 나는 근데 그때 몰랐어, 그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그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깨닫고 지금 알고 있는 이것 정도를 40대 초반에 알았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그 말하면 자식 지가 해보도 않은 것이 까불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건데 그게 아무나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썼다니까요. 전도서라는 책을. 근데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뭐 안 해보던 거 다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얘기가 다 헛되더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쓴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몸뚱아리는 원래 고향으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몸뚱아리는 뭐냐? 우리가 세상 말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 육체 몸뚱아리는 그릇입니다. 박스입니다. 포장지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뭐냐? 이 포장지, 박스,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알맹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지금 두 군데 성경 말씀 읽었는데 뭔 의미입니까? 영혼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라고는 박스,
육신이라고는 그릇, 육체라고는 포장지, 육체라고는 이 천막, 집,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여러분, 집이 아무리 평당 건축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갖고 비싸게 지어도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 안에 사는 알맹이인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 비싸나 싸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 그 차이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알맹이, 사람이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박스고 포장지고 그릇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이것이 진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 위주로 살아야 그 인생이 진짜 볼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걸 사람들이 거의 다 교인들은 외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순서를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영혼을 먼저라고 안 하고 육신을 먼저, 돈을 먼저, 세상에 다른 것을 먼저 챙기고 영혼은 그 다음에 챙기니 순서가 이것이 안 맞고 뒤죽박죽 되어버렸는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다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둘이 지금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혼은 영혼 쪽으로 살자고 하고 육신은 육신 쪽으로 살자고 계속 우리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영혼도 영혼 쪽으로 끌고 육신은 또 육신 쪽으로 살자고 그렇게 끌고, 우리를 지금 이 속에 있는 두 가지가 다 각각 자기 본질을 따라서 본질을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육신의 본질이 뭡니까? 이 우리 육신은 어쨌든 땅에 있는 흙에서 왔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세상이에요. 이 땅이라고. 그래서 이 속성대로, 본질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속성, 육체의 속성은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고 이거거든요. 육체는 본질이 놀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게 지금 육체의 본질이에요. 왜? 이게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문화란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가 가자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그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쉬자, 더 많이 놀자, 많이 먹고 즐기자, 마셔라, 부어라, 이게거든요. 이게 이 몸뚱아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가 보면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그렇게 육체의 소욕, 육체가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게으르고 타락하고 죄 짓고, 그래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 종착역은 지옥인 것이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틈만 있으면 가능하면 육체의 소욕은 다스려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억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왜?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너의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라.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속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얻을 것처럼, 돈 있으면 될 것처럼, 몸성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져요?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진짜 좋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평안이 얻으냐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뭐더러 아파? 다 그냥 안 아프고 다 평안을 누리고 살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통 중에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쟁여놓고도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세상을 사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속을랍니까?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 그것이 주는 게 아니라고. 진짜 온갖 좋은,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요. 자, 시편 143편 6절에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막 가뭄이 오래되면 땅바닥이 갈라져 갖고 바둑판처럼 되잖아요. 거북이 등처럼.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의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나라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갈라진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은혜로 살기를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시 시편 62편 1절과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지도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뭐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냥 아무나 한 소리가 아니에요. 왕까지 해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무식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왕의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왜 이렇게 다윗이 말할까? 솔로몬이 다 헛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 나무 이파리를 먹기 위해서 이리 떨이고 저리 뛰고 뛰다가 목이 막 타니까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예민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을 위주로 살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필요한 이 양식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별로 닿지도 않고 그냥 육신이 아파갖고 밥맛 없어갖고 아이고 맛없다 못 먹겠다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갖고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영접했든 안 했든 지금 이 말씀을 그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말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니 천하를 얻어봤자 지가 그날 죽어보면 얻은 즉시 죽어보면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 말이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 말씀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했어도 부자 됐어도 유명했어도 성공 신화를 썼어도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별소리를 다 하고 날마다 텔레비에 나오고 날마다 사람들이 막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해도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성공, 그 인기는 어디다가 쓰느냐 그 말이에요.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영혼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숨져서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 천국 가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날마다 텔레비 나오고 재벌이 되고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그렇게 살았다 해본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고 헛고생이고 완전 실패이고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데 이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중심으로 몸뚱아리 하자는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 위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21절이 중요한데 앞에 자를 수가 없으니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막 엄청 잘 돼갖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우리 전라도 말로 그 창고 확 부숴버려라. 새로 크게 짓자. 그랬대요. 그게 얼마나 잘 됐으면 이거 부자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21절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이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세상 말로 뭐라 그래? 부자라고 그래 부자.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고 부숴버려라. 새로 짓자 크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갈란다 그러셨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꼴난다. 즉 그 말이잖아요. 육신으로는 부자예요. 근데 영으로는 거지만 또 못해. 어떻게 이게 정상이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사람, 믿음의 부자, 영혼이 육신보다 더 건강한 성도, 육신도 내가 건강히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 위주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니 나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